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기 전에 참 믿음이 크시다, 강래우 대표님. 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저도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와서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저 당장 당연히 냉큼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당연히 해본 적 없다,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래서 창조과학회 좀 소개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전도사님 어디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못 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제가 낚인 거죠. 예, 낚였습니다. 제대로 낚였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크시다. 그리고 지혜로우시다. 이런 엄청나시다. 제가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도대체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언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저한테 강의를 몇 시간이고 시키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좀 되게 많이 되게 쑥스럽고 되게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부터 받은 비전이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근데 다시금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생각하게 되는 되게 이제 내 초심 잃어버렸다 이런 거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한 다시금 그때 주셨던 마음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진짜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게 들어서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울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또 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한 2번 정도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몇 명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거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마음에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복음 좋습니다. 예, 저 최고 아니고 최고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약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요. 지난번에 한번 탐사로 왔었는데 탐험으로 이렇게 왔었는데요. 너무 편안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고 나도 이렇게 그냥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완전 안티크리스찬이었고 완전 안티크리스찬이었고 고2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친구한테 끌려간 그날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있다라는 믿음을 진짜 부인할 수 없는 너무 강력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티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 진짜 너무 싫었는데 이제 끌려갔어요. 너무 친구가 졸라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공연을 즉석 공연 같은 걸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얼마 전 일이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짙은 분홍색 남방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막 무늬 막 있는 딱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이 객석에 앉으신 분을 초대해서 즉흥극을 진행하는 프로였나 봐요.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저 진짜 분홍색 안 입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히더니 친구는 저를 아니까 제 성격도 알고 저 내성적이고 되게 이제 그런 샤이한 친구였기 때문에 오빠 저 친구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렇게 막 하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분은 아마 그분이 더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앉는 그 순간 저는 기억이 다 사라지고 롱핀 아시죠? 롱핀 이렇게 주인공만 비추는 그런 거 롱핀이 저를 비추는데 그 순간 저는 다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기억이 나는 대략의 내용들은 그런 거였어요. 왜 예수 안 믿냐 뭐 이런 거 죄를 막 지적하는 이런 거 있어요. 회개하라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제가 하겠어요. 저 안티크리스찬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주여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데요.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쑥스러워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열리는데 쉬는 시간인데 공연도 아니고 쉬는 시간인데 저 친구들이 피아노 치고 둘러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천사들의 찬양 같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이런 좋은 곳인데 허락받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닐 거니까 허락해 달라라고 했는데 집안에 두 종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한 달간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뭐 어느 누구 가족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말도 없으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한 달째 됐나 봐요. 형수가 한 달이다 이러면서 매를 드시더니 엄청 때리셨어요. 예, 근데 안 아프더라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진짜 왜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이제 괘씸한 거죠. 딸이 이제 어머니께 죄송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못되게 이렇게 맞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드시더니 엄청 때리셨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맞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아파 죄송하다고 정말 엄청 울면서 딱 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걸 이렇게 나쁜 데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시간에 다시 부모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쁜 데도 아닌데 왜 못 다니게 하시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좀 어이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제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과수원 귤농 사시는 시골에서는 이제 일꾼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대신 일요일이든 어느 때든 집안에 일 있으면 제가 큰딸이거든요. 집안일을 우선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교회를 허락받고 당당히 늦으면 엄마 늦었어 차로 다 이렇게 픽업해 주실 만큼의 열심으로는 다 해주셨고 그때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한테 그 한마디 하셨어요. 다닐 거면 똑바로 다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니게 되었고 근데 저는 그래서 BC와 AD가 있잖아요. 저의 인생에 BC와 AD가 있습니다. 고2 가을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되게 비관적이고 아주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진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아주 진짜 떨어지는 곳에 떨어지는 새에도 날개가 있을까 뭐 이런 책 읽고 그래서 아주 비관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단 다음부터는 슈퍼 울트라 캡숑 초긍정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고 제 변한 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나는 알겠는데 왜 모르지? 이러면서 엄청 혼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끌려갔던 그 교회에 올 여름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또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금요 철야 기도에 강의를 부탁하셔서 제가 이 교회에서 믿게 된 거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성도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 너무 교인이 뭐지? 그리스도인이 뭐지?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전 너무나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저라는 사람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저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진짜 이렇게 막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저같이 뭐 따지듯이 묻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저에게 제가 하나님 이건 이해 안 되는데요? 이건 왜 이래요? 왜 교회는 이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답을 해주셨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저에게 그 절제시키셨던 것이 있어요. 여기 술 담배 안 하시고 주일 성수 하시고 11조 하시는 분만 모은다 말 이게 저희 엄청 이렇게 동의가 됐거든요. 같이 진짜 귀하시다. 근데 제일 처음 끊게 하신 게 술이었습니다. 제가 물리학과 하거든요. 저희 과목 중에는 수리물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리물리라는 진리 속에 살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은 술과 함께 시험 볼 때 술 마시면 공부할 때 술 마시면 시험 볼 때도 술 마시고 봐야 된다고 선배들의 그 유혹에 저는 철떡하지 믿었고 그렇게 마시며 진짜
엄청 이렇게. 저 사실 술이 좋은 것보다 사람이 좋아서 1학년, 2학년은 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열심히 예, 동행하며 살았고요. 주여. 근데 제가 술을 끊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학교에서 기독학생회를 이제 그것도 친구한테 끌려서 가게 됩니다.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 예, 다른 친구 제가 끌려서 가는데 3학년 때 제가 저기 임원을 맡게 된 거예요. 서기. 엄청 저한테는 제가 이 교회 어떤 기관에서 처음으로 맡아본 임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 생각.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나 이 맡을 수 있나? 자격이 있나? 이러면서 술부터 끊어야 되겠다. 근데 술 마시는 거 보면 이렇게 후배들이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술을 마셔야지 말아야 되는지 막 성경책 다 뒤져보면서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없네. 근데 방탕하지 말란 말이 있네. 그래서 절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면서 하는데 술을 끊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끊었는데 술이 쓸 뿐만 아니라 술 마시면 이제 편도선이 붓기 시작해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진짜 한 모금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술을 못 마시게 됐어요. 자동으로 끊겨졌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술을 그래서 그 이후로 못 하고요. 완전히 끊고 제가 그 다음에 주일성수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석사 시절을 딱 들어갔는데 그 실험실은 유명한 실험실이에요. 학교에서 정말 유명한 실험실인데 거기 들어가면 주일도 없어요. 토요일 주일 계속 실험실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모르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이 그때는 너무 무서우니까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엄청 막 들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 교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꿈을 주셔가지고 여기 왔는데 나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교수님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실험실 막내고 위에 다 박사과정생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막내가 교수님한테 딱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일요일에는 못 나오겠습니다. 왜? 교회 가야 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라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뭐 해야 될 일들은 다 해놓고 가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석사 박사 시절에 일주일에 2번 집에 갔어요. 수요일에 옷 갈아입으러 또 토요일 밤 꼬박 새고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옷 갈아입고 챙기고 씻고 교회 가는 게 제 대학원 생활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저희 연구실에 주일이 생겼어요. 저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게. 그래서 다들 저를 완전 너무 고마워해서 당돌한 녀석 이러면서 기특한 녀석 이러면서 이렇게 저의 실험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혀 주신 게 11조였어요. 도대체 왜 자꾸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막 헌금 읽어주고 막 이렇게 누구 호명 막 읽어주고 막 이렇게 왜 자꾸 헌금을 내라고 하시지? 뭐 얼마큼 기쁘면 낼 수 있는 거지 왜 자꾸 강조하실까? 이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모든 그 돈을 이제 11조로 내지 않고 100%를 선교헌금으로 냈습니다. 그건 이제 선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약간 고집으로 나 11조 안 낼 거야 이러면서 고집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11조가 어떤 개념인지 너무나 뼈에 새기게 알려준 사건이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으로 이게 안 되는지 2번이나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석박사 시절에 제가 다 용돈을 아르바이트를 과외를 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20만 원 이렇게 했을 때였는데 받았는데 저는 제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주에는 예수전도단이 멤버들이 열방대학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전도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후배가 이제 예수전도단인데 그 친구에게 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이거 어떻게 한 달 생활비인데 이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갑을 그 월급을 받은 날 지갑을 통째로 그대로 택시에 놓고 내린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억울한 게 아니라 민망한 거예요. 나눠주라고 할 때 그냥 나눠줄 거야. 이런 마음. 또 2번째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받는 분도 이거는 10개 중에 9개나 너한테 주는데 하나를 아까워하는
저를 보고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완전히 아르바이트 끊겨가지고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갔을 그때 뭐 이렇게 오면 그때 삐삐 시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그때는 그 전화를 해야지 들리잖아요. 막 슬피고 다음 달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딱 삐삐를 들어봤더니 경수가 너 과외 안 할래? 뭐 이런 거. 이렇게 교수님이 시켜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석박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생활비를 벌었음에도 한 번도 단 하루도 이렇게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고, 완전히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정말 필요한 만큼을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물질이 준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11조를 떼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거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거 당연한 거로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삶에 새겼던 시간이고요. 그다음은 제가 이제 비전, 제게 주셨던 큰 비전, 삶의 인생의 비전 세 가지를, 가장 큰 건 세 가지인데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주셨던 게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창조과학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건 다 이제 믿어지겠는데 창세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더 가장 못 믿겠는 거예요. 진짜 믿고 싶은데 저에게는 창세기 1장이나 단군 신화나 똑같은 거예요. 곰이 사람 되는 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나 뭐가 달라. 이게 신화지. 이게 전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믿으십니까? 이러면 저는 이 침묵. 이게 정직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침묵. 이 나의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확 또 이렇게 알게 된 게, 제가 석사 시절에 창조과학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나 지금까지 뭐 배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과학이 진짜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뭘 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이 창조과학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저 하나님 이거 제가 끝까지 할게요. 그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그때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는 차세대 사역이에요. 차세대 사역은, 제가 애들은 너무 얄미워 있어요. 진짜 너무 얄미운 게 속이 너무 보이는 거야. 애들 막 이렇게 너무 이기적이고, 특히 초딩 애들 너무 얄밉잖아요. 되게 진짜 할 얘기 다 얘기하고 막 되게 얄밉고, 되게 싫어했거든요. 간식 먹을 때는 딱 와가지고 다 먹고 그냥 탁 이러고 너무 되게 싫어했었는데,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아이들의 주일학교를 열어주는 사역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가서 드렸는데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미꾸라지처럼 막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믿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청개구리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막 쟤만 없으면 여기 정말 조용한데 막 이런 애들. 근데 제가 그 애를 붙잡고 마음을 추스리고,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얘가 좀 제법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떤 기도를 했니? 라고 물었어요. 제가 되게 친구들이라고 매일 싸우는데요. 저도 안 싸우고 또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같이 기도해야 돼. 선생님이 같이 중보해 줄게.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자. 라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주여, 한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제가 이 사역을 한 게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었는데 그 전도협회에서 모든 분들한테 다 이제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엄청 기도하면서, 진짜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 기도하면서 주일에 갔어요. 근데 걔만 찾았죠. 좀 늦게 왔어요. 끝나고 어땠어? 물었더니 그 친구의 고백.
근데 선생님 진짜 신기하게도요. 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근데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싸웠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얘 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1년 52주 한번 거의 빠지지 않고 갔고 그리고 그 처마 밑에서 했기 때문에 마을 회관 처마 밑에서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눈이 와도 안 못. 그런데 52주 3년 동안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가 내리다가도 거기만 가면 멈춰요. 그 지역에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 저는 고백할 이유가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전 그것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다른 데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걸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내가 꼭 할게요. 하나님 내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사할게요. 이렇게 서원처럼 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저는 이제 제주도가 선교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청소년 복음화율 1% 그리고 그때 복음화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 7% 8% 이런 때였으니까 여기가 선교지인데 내가 어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오임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맨날 선교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자살하는 꿈을 꾼 거예요. 자살하는 꿈을 꾸는데 목사님 앞에서 자살하는 꿈을 꾸는데 목사님이 좀 자살을 권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살하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내 인생이 싹 스쳐가는데 갑자기 어머니 앞에서 딱 멈추더니 저 죽지 못하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못 죽겠어요. 라고 울면서 너무 흐느껴 울면서 잠에서 깨었어요. 근데 제가 이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어머니 때문에 죽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선교를 못 나가는구나.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 다 못 바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어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어머니 아버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항상 떨어져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아버지 사고 났는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연락하시고 이런 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헌신하면 나는 너의 가족은 당연히 내가 챙긴다. 내가 돌본다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네. 이래서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서원할게요. 그때 제가 선교사로 서원을 해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여기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 또 선교지로 부르시지도 않을까라는 마음은 늘 비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부치료연구소 핵융합연구소에 지금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그때는 국가핵융합연구소였는데 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 12년 동안 연구원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제 좀 정말 이제 스토리가 되게 이제 많이 아팠었거든요. 몸도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4년차 때 논문만 쓰면 이제 졸업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건강했는데 교통사고는 트럭이 저희 등을 받았는데 이제 그냥 비 오는 날 속도가 크진 않았는데 그냥 찰과상 정도였어요. 이렇게 무릎 터질 정도로.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냥 툴툴 털고 나왔는데 1년 후에 입이 돌아가고 이런 병들이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요로결석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가장 고통스러운 급성 축농증 이런 것들인데 그것 말고도 너무 두통이 24시간 떠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5년간 계속됐어요. 제가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5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성경책도 못 펼쳤어요. 눈이 아파서 눈 이렇게 펼치면 집중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두통이 심해서. 근데 감사하게도 제 평생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 되게 작았고 20명이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아픈 거 전공이 의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고 집에 와서 치료해 주시고 학교에 와서 치료해 주시고 뭐 이렇게 직접 와서 치료해 주시는데 나중에 병명을 알고 봤더니 그때 뼈가 너무 울려서 뼈 전체 염증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연골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연골들이 못 하니까 그것들이 다 근육이 하다 보니까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그 근육이 목으로 올라가는 신경을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었었는데 또 가장 힘들었던 게 영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은사를 받고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어떤 좀 혼미케 하는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진짜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끔찍한 예언들이 막 저한테 하는데 지금 뭐 그 뭐지 이러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상해서 이걸 다른 좀 집회 오셨던 목사님한테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나는 좀 너무 무섭다라고 했더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그 영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라고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정말 힘들어했을 때 그 예수전도단 창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교회 집회에 오셨는데 그 집회에서 제가 너무 이런 영적으로 힘들어서 울면서 그때 싱어였거든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싱어니까 뒤에서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 되는 날 3일 동안 성령 집회를 했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3일 내내 저 혼자만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해주신 안수가 뭐였냐면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따라 살아나라. 따라 살아나라. 네가 승리했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이건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진짜 이것들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시면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막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졸업할 때는 되는데 이렇게 아파서 졸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데 또 실험하러 이렇게 저희는 실험 분석을 다 연구소에서 하니까 다른 연구소에 가서 하면 희한하게도 우리 연구소 올래? 자꾸 스카우트 제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런 되게 이제 학교도 되게 지방 대학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부르지?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리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위로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다녔던 연구소로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연구소는 아니었는데 면접 보러 갔더니 너무 제가 가고 싶었던 연구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면서 저는 이제 금방 선교사로 부르실 줄 알았거든요. 이제 금방 나는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구도 재밌어서 하긴 했지만 나갈 준비를 늘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면서 스스로 항상 물었던 게 경수가 너 지금이라도 주님 너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어? 라고 항상 그거를 1년에 몇 번씩은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년째 되는 동안에도 당연하지라는 말을 계속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었어요. 그 말을 계속. 근데 12년 동안 안 부르시니까 진짜 여기가 사실 그 정도 되면 연구소 이제 짬밥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할 수 있고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뭐랄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너무 강력한 확신을 너무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제가 이 창조각 사역을 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도 이제 창조각 사역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냥 제 멘토시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 지금이 그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진짜 그게 너무나 지금이 이때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됐는데 1년 동안 그러한가를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답을 묻고 답고 진짜 10,000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아니 못 가겠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하게 부르셔서 그냥 연구소를 사임하고 지금 창조과학 사역을 하게 되었고, 여기 전임 사역을 하게 된 지 지금 6년 차 들어섰거든요. 근데 저희 처음에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주실 줄 알아서 가서 이런 거 비전, 왜냐하면 저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을 주실 줄 알았는데 다 지워. 백지, 네 생각 다 지워.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알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진짜 맹랑하게 왔어요. 뭐 다 지우라고 했으니 뭐 내가 있는 거 다 지우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여기 왔는데 진짜 여기 와서는 어떤 사역들을 제가 세 가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어린이 사역도 있었고, 창조과학은 여기 전임으로 왔으니까 그랬고, 또 하나는 선교사. 여기 와서 제일 가장 먼저 받은 미션이 어린이 교재를 만드는 거였어요. 주일학교 교재. 너무나 지금 과학 교과서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과학이라는 교과서를 배우는데 거기서부터 진화가 나오거든요. 특히 4학년 과학 교과서에는 찰스 다윈을 과학자의 대표로 나와요. 과학자처럼 생각해 볼까요? 하면서 다윈이 핀치세가 나오고, 과학자처럼 의사소통해 볼까요? 하면서 다윈이 나와요. 아니 뉴턴도 있고 아인슈타인도 있고 과학의 고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윈이 최고의 과학자, 하나님 빼고 신 없고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할 수 있어라는 이론을 내온 진화론의 어떤 화두가 되는 학자이기도 하잖아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 근데 과학보다도 저희가 하는 사역들은 사실 뭐 과학으로 뭐 성경을 증명하고 하는, 이게 어느 누구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하고,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또 이론을 세워서 실험하고 또 반복 재현해서 확인하면 이게 법칙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태초에 대해서만큼은 관찰이 안 돼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태초의 그 모든 과정들은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도 안 돼요. 또 재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은 과학으로 이론으로 접근하는 건 뭐하건 주장밖에 없고 가설밖에 없어요. 그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미분방정식을 거기다 갖다 놓고 막 유식하게 써놓는다 한들 증명 못해요. 그러니까 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과학으로 증명, 어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는 걸 어떻게 과학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완전 비과학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니고 과학의 세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과학으로 설명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학 세계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담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과학으로 먼저 접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다루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종류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질서대로, 종류대로, 형상대로라는 그 책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노아홍수가 사실이라는 걸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창세기 대홍수는 사실이래, 그런데 심판이래, 그런데 구원이래, 그래서 사실이래, 심판이래, 구원이래, 이걸 만들었고, 지금 세 번째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지금 창세기 9장에서부터 11장 9.11 에머전시 비상사태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을 지금 세 번째 챕터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책 제목도 다 스토리로 다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을 세워나가고, 주일학교, 또 지금 다음 세대 애들에게, 아이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야.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 배워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시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근데 그것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이것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계관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역이야. 너희들은 어떤 걸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저는 완전 안티 크리스찬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믿었어요. 근데 끝까지 잘 믿어지지 않고 이건 정말 제 안에 갈등으로 남았던 게 뭐냐면 구석기 신석기인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가 제 안에 남아서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걸 완전히 이제 사실이라고, 그냥 이제 과학책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나오지만 우리 때는 과학책에 나온 게 아니라 역사책에 나오니까 역사는 사실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랬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라는 말을 처음 쓴 학자가 존 러벅이라는 학자인데 1859년에 다윈이 종의기원을 쓰면서 진화론이 태동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1859년 몇 년 후에 1865년에 존 러벅이라는 역사학자가 그때 학회장인가 그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선사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구석기 신석기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찾아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구석기라는 것은 사람의 지능이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지능이 좋진 않아서 이렇게 돌을 깨서 겨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깬석기 시대. 그래서 그거를 타제석기 시대라고 하죠. 돌을 깨서 사용한. 그게 250만 년 전, 25만 년인지 제가 이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지능이 좀 발달돼서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간석기 시대, 그걸 마제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10,000년밖에 안 됐다고 쓴 거예요, 그 책에.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진리가 된 거예요. 연대 측정 1도 안 했어요.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물질 가지고 하는 이게 방사능 물질 가지고 탐구하는 게 이 연대 측정이거든요. 근데 방사능이라는 게 뭔지를 처음 밝힌 학자가 렌트겐이라는 학자인데 1897년에 이걸 방사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처음 밝히고 1901년에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렌트겐이라는 학자가 방사선 발견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방사선이 뭔지도 모를 그 1865년. 그리고 연대 측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리를 짜기 시작한 게 1940년부터 좀 이렇게 신뢰도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먼 그때 가지고 돌을 깬 건지 간 건지 이거는 연대 측정을 그 안에 광물질이 방사능 물질이 있어야 하는 물질이 있어야지 연대 측정이 되거든요. 깬 거 간 거 그거 가지고는 몰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선포하면 그게 진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유능한 학자가 얘기하면 그게 나 이 사람 말 믿은 거였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질 시대표를 만든 찰스 라일은 1972년 지질 시대표도 1972년 방사능 연대 이거 하나도 검증 안 되고 그냥 연대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걸 알고 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과학계가 눈을 가리고 있구나. 그럼 무슨 과학을 하지? 이게 저는 이제 확신한 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진짜 진실로 믿는 과학자들이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하나님 주신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있어요. 그 과학의 어떤 과학혁명의 태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우리가 뉴턴, 중력, 만율력 이렇게 밝힌 학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 이런 힘을 밝힌 패러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창조를 그대로 믿었던 신실한 크리스찬 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세웠던 학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생명 분야, 파스테르는 다윈 때문에 이 생명 발생설 연구를 했어요. 이 다윈 때문에. 다윈의 이 얘기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데 당시에는 현미경 엄청난 과학 기술들이 있었는데 다윈의 그 갈라파고스 섬 군단에서 새 모양이 다른 것들 있고 다 관찰한 것도 아닌데 섬마다 좀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진화론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진짜 과학자스럽게 실험을 해서 지금 파스테르가 지금 연구한 실험이 가장 지금까지 남는 것들이 그 저온살균법이 영문명으로 파스테리제이션이에요. 그의 이름을 남겼죠. 그가 특허로 해서 어떤 것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멸균, 살균이 병원의 소독 기술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멸균, 살균하면서 신생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산모 사망률이 줄어들고 이런 거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게 바로 파스테르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하나님을 그대로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반을 닦아놓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한 생명은 생명에서 난다는 것들을 증명한 학자거든요. 이거는 영국 왕립학회에서 이미 증명해서 포상금을까지 받았었어요. 그때 설왕설래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딱 한 큐에 잠재우고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난다라는 것들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인증을 받았고 그 실험 결과는 지금까지 번복된 적이 없어요. 과학에서. 지금도 사실로 남아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 증거 하나도 없고 데이터 하나도 없는데 해석으로 주장으로만 가지고 한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제가 이제 너무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어린이 사역 교재 만들고 또 이제 제가 와서 어때 학회인데 왜 학술지가 없냐? 교수님들 쪼아서 학술지 만들었습니다. 학술지 만들고 이제 좀 저런 이렇게 학술지 등재하려고 내년에 등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코로나 때 다들 이제 많이들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 때 가장 더 많이 활발하게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지원해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CCC 간사님들 그리고 자비랑 사역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지원해드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책까지 다 무료로. 이래도 되냐고 막. 아니 사실 제가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소원했는데 제가 못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제가 못 나가는 대신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해드리면서 지금 항상 교육 과정에 20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거의 처음에는 60명 정도였는데 그다음부터 220, 200명 계속 이렇게 저희는 봄에 입학하면 겨울에 졸업하거든요. 3월에 입학해서 12월 말에 졸업을 합니다. 입학과 졸업에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 50%가 항상 선교사님, 지금도 50% 이상의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가지 못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배우시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들을 저의 비전으로 주셔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와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 물론 제가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시킵니다. 교수님들한테. 이거 해주시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제 말은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또 중심으로 또 많이 섬겨주시고 세워가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비전을 잠깐 나누자면 정말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또 선교지에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정말 당연한 이 사실이 잘 이렇게 만방에 잘 온전히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이 뭐냐면 막 물으면 저희 창조과학회가 없어지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역이 필요 없어지면 저희가 되는 그 당연하게 믿어지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도 사실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부인하는 또 신학교와 많이 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여기 와서 이 교재를 쓰려고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했어요. 하면서 신학교 교수님이 창세기 1장은 설화예요 라고 가르치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뭐지? 근데 제가 학교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교수님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한국 교회가 신학교에 달려 있는데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와 연대하고 또 하면서 우리가 같이 신학교의 한 학교에는 저희가 무료로 다 3년 가정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저희가 대부분 교수님들이셔서 이런 교육 과정을 또 전문가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저는 보통 이렇게 딜리버리, 그러니까 뭐랄까 전달자, 메신저 역할, 좀 쉽게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강사가 아니라 예배자로 항상 그 자리에 서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동일한 마음이죠. 공연이 아니라 예배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저도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